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경향신문에 하나님과의 친밀성 유지가 목사 공부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 샘터교회 담임 목사이시고요. 그리고 대구 성서아카데미 원장인 정영선 목사님이 최근에 목사 공부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이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고요. 이분의 인터뷰 중에 한 두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형교회 유명 목사들의 설교를 보면 믿음과 자기 확신이 뒤섞여 있는 것 같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자기 확신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이 두 부분이 섞여 있는 것 같다라고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영선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확신은 심리적인 차원이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확신은 가능하다. 어떤 것을 대상화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의지적인 차원이 강하다. 나에 대한 관심과 연민은 자기 위로나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기 쉽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자신에게 자꾸 내 관심이 가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이념들에 대한 자기 확신,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아주 심리적인 자기 확신으로 보는 것이 옳고, 이 믿음과 자기 확신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의 아주 취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통치에 눈을 뜨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은 정의 인간다움 마이너리티를 끌어안는 것과 이어진다. 신앙이 있는 가나안 교인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인데요. 이게 믿음은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지금 100만을 넘었다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늘고 있다. 어떻게 교회를 선택해야 하나? 영성에 집중하는 교회다. 성장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는 피하는 것이 좋다. 헌금을 강조하고 기복주의가 강한 교회, 목사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주처럼 행동하는 곳들을 꼽을 수 있다. 처세술이나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답도 역시 같은 거죠. 목회자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신앙이기보다는 그건 자기 신념에 가깝고, 저와 함께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분 교회도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평하는 설교 비평의 글을 써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거기에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서 일과는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 추상적인 언어와 개념으로는 현대인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자꾸만 구체화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좀 변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쉽고 동의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 이 정 목사님은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헬라어로 이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하고 이 바실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어법과 유대인들의 어법이 다른 데에서 나오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법을 좀 오늘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신약성서학자 양용희 교수님의 설명을 좀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나 영토를 지칭하지 않으며 벌써 굉장한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나 영토를 지칭하지 않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는 것으로 사실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고요.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를 제가 공격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법에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어떤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또는 왕권을 지칭한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이분이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공중에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근데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직접 사용하지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우리가 아버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삼가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용어가 하늘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지 하늘이라고 하는 공중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의 사용을 꺼렸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주 하늘이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사용하였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구원받은 영혼들이 죽은 후에 가서 살게 되는 공중에 위치한 공간적 영역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는 유대인들을 위해 완곡 어법으로 사용된 하늘을 그 실제 지칭 대상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하늘 곧 공중으로 오해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나라의 개념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던 통치, 다스림 등의 추상적 의미가 아닌 영토, 영역과 같은 공간적 의미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총신대를 나온 진보적인 신학자가 아닌데요. 이번에 영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약 성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선교단체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거센 반발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렇게 토로를 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저 공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한 반발을 샀다는 건데요. 두 가지죠. 하늘은 하나님의 다른 말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핵심은 우리가 나라 그러면 우리는 핵심을 영토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라 그러면 핵심은 주권인 거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핵심인데 영토의 개념으로 보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공중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분의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문제입니다. 죽은 이후에 공중에 있는 특정한 공간을 우리가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제한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지금 우리가 개인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제안하면 현재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굉장한 모순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적으로도 우리 삶의 역사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또 부정한다면 그러면 죽은 이후에 또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분이 이 양용희 교수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온갖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도시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신 거죠. 자, 도시와 마을은 현재적인 거죠. 저 공중에 있는 도시와 마을이 아니라 현세에 있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성장하는 데 관심이 없으셨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도시와 마을을 키우고 이 도시와 마을을 빛나게 해서 이 도시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도시 속에서 마을 속에서 살게 할 것인가가 예수님의 관심이지, 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게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는 게 제자인데, 자, 그러면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도시와 마을을 키우고 도시와 마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세상을 빛나게 하시려고, 세상을 키우시려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 세 가지 미니스트리를 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신 건데요. 첫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을과 도시 안에 있는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회당이 존재합니다. 미국이나 뭐 어디에 가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있는 기관이죠. 마을에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가셨어요. 교회를 따로 자기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왜? 마을과 도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과 회당, 마을에 있는, 도시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뭘 가르쳤는가가 이게 나오지 않는데요. 성서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입니다. 둘째,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프리칭인데요. 도시와 마을에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복음을 선포한 거죠. 왜 이것이 복음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을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기쁜 소식, 가스펠, 왜 복된 소식, 왜 기쁜 소식일까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자유와 기쁨이 없었죠.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악령들이 들끓었어요. 그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보살핌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삶이 피폐했어요. 또 하나, 질병의 지배를 받았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질병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복된 소식, 복음은 없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로마가 다스릴 수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악령이 지배할 수 없어요. 질병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상태가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늘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여러분이 일반 교회 다니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 받으셨나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복음은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은 하늘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힐링인데요. 도시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죠. 유대인들은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고 믿었고요. 병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더러운 사람하고 낙인 찍혔어요.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레위기 13장 4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치유는 단순한 병의 치료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사건이고 인간화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도시와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티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거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이 도시와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미니스트를 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핵심은 이 세 가지죠. 우리 한양학원은 한양대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있죠. 한양대학교를 세워서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죠. 한양대학교 병원을 세워서 병 고치고 있죠. 왜 설립자님이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지는 저는 느낌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미니스트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미니스트리가 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한양학원을 그대로 이 구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병원과 학교를 세운 거예요.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세운 것이 정동제일교회를 세운 것보다 10년 전이에요. 교회보다 학교를 10년 전에 세웠습니다. 아펜젤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시와 마을에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 교회를 세워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을과 도시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악마의 지배를 받죠. 유대 종교 지도들의 지배를 받죠. 로마의 지배를 받죠. 질병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죠. 불쌍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지배 속에서 너무나 지쳐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도시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귀와 로마와 유대 종교자들의 괴롭힘, 그 밑에서 지쳐있는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저 공중에 있는 저 나라에 가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고요.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2차적인 것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고생하고 있는 지쳐있는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그냥 조금만 참아라, 기다려라, 너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런 마음이 일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당장 안타까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 추수는 제자들의 선교를 의미합니다. 선교는 도시와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에 내가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인 거죠. 지쳐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언어는 이런 내용들을 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깊은 내용을 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신약 성서학자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선교는 예수의 일에 참여하여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 고치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 세 가지 일의 목적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 세 가지 사역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선교가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라면 선교는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선교인 거죠. 이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서 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셔요. 자, 선교 사역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선교할 수 없으니까요. 이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이런 능력들을 주셨어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제자들은 선교의 도구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병을 고치고 악령을 내쫓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할 수 있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죠. 선교의 내용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오늘 10장 1절에 선교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선교의 내용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거죠. 왜? 그래야지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의 나를 맡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신앙,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자, 이제 이 12명을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굉장히 이슈가 되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 지역에는, 다른 외국에는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북쪽에도
유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본문인데요.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스라엘에게만 가고 외국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선교의 대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교하셨어요. 예수님 본인도 이스라엘에게만 선교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나는 이스라엘에게서만 선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직접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스라엘에게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선교의 대상은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도시와 마을에 살고 있는 지쳐있는 사람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선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쳐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선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로 확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시작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해 가는 거다. 자, 성서를 우리가 균형 있게 읽으면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고 나랑 가까운 곳에 있는 데는 안 하고 멀리 해외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오류를 이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확대해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은 도시고 유대는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땅끝 세계 선교를 이렇게 확장해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한양대학교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한양대학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선교의 가장 핵심은 청년 선교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입니다. 유대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마리아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 어린이 분을 돕기를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는 거고요. 땅끝은 이제 세계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균형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너희들이 다니면서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선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이게 선교의 내용, 예수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의 다른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 자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마태복음 4장 17절 첫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선포의 시작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하셨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내가 한 거와 똑같이 너희들도 이스라엘에 나가서 도시와 마을에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이렇게 선교의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엥기켄인데요. 현재 완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학자 도드. 이 도드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그렇게 강조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현재성과 미래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건강한 성서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엥기켄을 왔다, has come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의미는 미래가 현재로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가 현재로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미래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도 부정하지 않고 현재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성과 현재성을 다 수용하는 입장이 도두의 입장인데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시면 가까이 왔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래적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이죠. 이거를 레드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양용희 교수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드는 복음서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공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서 그 긴장 관계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취이지만 완성은 아님.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성취됐어요. has come. 그러나 완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미래적입니다.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성취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죠.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동참하고 참여하고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예수의 제자 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도래하고 있는 나라이죠.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선교의 행위입니다. 선교의 행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도시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행위라는 거죠. 덧붙여서 예수님은 선교의 자세를 말씀하시는데요. 선교의 자세는 거저 주라는 겁니다. 조건을 내걸거나 보응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거저 주라는 거죠. 거저 주어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원 선교를 할 때에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선교를 요청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그 학교에 선교를 도우면 그 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나올 거냐? 거리가 먼데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제가 그때 목사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보니까 이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하시는데 필리핀 원주민들이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선교는 그런 보상이나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은 선교가 아니고 거래인 거죠. 그냥 거저 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저 주는 그런 선교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고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